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은 로마서 12장 9절에서 21절입니다. 신약성경 257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57쪽 로마서 12장 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12장 9절 사랑이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이해하고 존경하기를 소원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여 혼란하게 참으며 그의 행동을 지내어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너를 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덕분에 마음을 두지 말고 거기보다 반대에 참으며 스스로 지키는 자들이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여기까지는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하고 못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고 주께서 말씀하시니이다. 내 원수가 주를 먹이고 몸을 얻어마시라. 그리하여 너희가 스스로를 너희의 사랑으로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스스로 악을 이기라. 찬양 304장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양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소리를 사랑하고 복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만남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고대 그리스의 3대 시인 중 한 사람이었던 소포클레스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어떠한 말로 유명하냐면, 내가 헛되이 보낸 오늘은 어제 죽어간 이들이 그토록 바랬던 내일이라는 그런 말로 아주 유명했던 시인이에요. 그렇게 유명했던 시인이 이제 81살이 되어서 아들에게 고소를 당했습니다. 그렇게 유명했던 시인이 81살에 이제 아들한테 고소를 왜 고소를 받았냐면, 아버지 예산을 미리 상속받아야 되는 아들의 욕심 때문에 이제 고소당했다. 그런데 그 아들이 고소한 소장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소포클레스는 로망이 들었고 악령에 사로잡혀 있어서 재산 관리 능력이 없다,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친아들로부터 그 소포클레스가 귀신이 들렸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으로 쭉. 근데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소포클레스가 얼마나 친아들로부터 고소당해서 얼마나 비참해졌을까. 그래 이제 법정에 세워져서 이제 고소를 받았으니까 소포클레스가 이제 큰 소리로 이렇게 소리칠 수도 없는 거예요. 81살의 노인이니까 힘이 없어서 아무것도 주장할 수 없었어요. 그렇다고 그 악한 생각을 하고 있는 악한 꾀를 가진 아들을 그냥 가만히 있어도 자기가 이제 인종을 해서 세상을 떠나면 다 앞으로 갈 재산인데, 그렇게 악한 꾀를 부리는 그 아들을 가만히 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근데 또 힘이 없으니까. 근데 이 노인이 늘 그 자기가 지은 내용을 좋아하던 시를, 유명한 시 크로노스 오디푸스라는 그 시를 법정에서 눈 감고 낭송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던 배심원들과 재판장들이 그 노인의 그 머리가 하얗게 신 노인이 시를 쫙 낭독하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잖아요. 그렇죠? 내가 헛되이 보낸 오늘은 어제 죽은 이들이 그토록 바랐던 내일이다. 그 서로 최선을 다하여 살라는 그런 내용의 시를 쭉 하니까 재판장하고 배심원들이 다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저 노인이 이 시를 다 암송하고 다 이렇게 할 정도면 저 할아버지는 귀신 들린 게 아니다. 로망 걸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 착한 아버지를 고소했던 이 아들이 악한 꾀가 다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재산에 욕심이 있어서 아버지를 고소한 간계한 아들이라는 걸 모든 사람이 알게 됐어요. 그래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도 소포클레스 같이 노인과 같이 억울하게 막 지적당하고 사람들한테 비방받을 때가 있어요. 이 난처한 상황에 있을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특별히 명절에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였을 때 아는 가족들, 믿지 않는 가족들이 이제 교회 그냥 대대로 아버지, 할아버지, 그리고 아들, 손자까지 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런 관계 없는데, 처음 이제 교회를 다니게 돼서 나온 가족들은 이제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가족들이 많더라고요. 너는 때문에 우리 가족이 하나 되지 못하잖아. 너 교회 다니면서 정말 이상해졌어. 너 너무 광신자야. 교회에 너무 빠져있어. 놀러 갈 때도 늘 빠지고. 이렇게 지적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도 노인 소포클레스처럼 너 미쳤어. 교회 미쳤잖아.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막 대들지 마시고, 이 노인 소포클레스처럼 침묵하면서 간절히 성령을 의지하여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뭐를 말해야 될지, 또 뭐를 그들에게 전해야 될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천국 백성 된 것을 어떻게 증거해야 되냐면, 감사한 마음으로 이 노인과 같이 가장 좋은 성경 기조를 가지고 이렇게 좋은 말을 가지고, 말은 힘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입술에 이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말이 쫙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이 노인의 그 입술에서 나간 말이 그 법정에 있는 모든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처럼, 여러분 입술 안에 이제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많은 사람들이
순간 다 감동되게 돼 있어요.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을 충만하게 돼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었어요. 예,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의 생각과 입술의 말이 예수님처럼 자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인 밖에 살아가게 돼요. 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인들께 살아가는 그 사는 길이 어떠한 길이냐면 오늘 성경의 제목과 거짓 없는 사랑이 그 안에 있을 때 그렇게 됩니다. 로마서 12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요. 그리고 그러면 사랑은 뭐예요? 구체적으로 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다 이렇게 오늘 서로 바울은 붙였어요. 선한 말씀을 굳게 잡고 하루하루를 실적에 살아가는 거예요. 거짓 없는 사랑은 악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 선을 추구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 청년들이 뭐라 그러냐면 결혼하지 아니하고 공부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은 성경 말씀에 의할 것 같으면 진정한 사랑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돼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사랑한다는 핑계로 결혼도 하지 않고 육체 관계를 미리 허용하고 같이 산다는 거예요. 이것은 거짓 사랑이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 이렇게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신실한 사랑은 악을 미워하는 거예요. 예, 결혼은 남녀가 말씀에 순종해서 한 몸을 이루고 거룩한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결혼관도 예, 성경을 귀누로 해서 건강하게 그리고 거룩한 가정을 꾸려나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그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사랑한다는 그 기초 안에는 거짓이 없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그런 마음의 기준이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못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며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예수님이 지금 하신 말씀을 우리가 지금 읽은 거예요. 그날에 인생의 끝이 났을 때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성령 충만 받고 능력을 행했어요. 막 귀신도 내쫓고 많은 권능을 행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그랬는데 제가 그때 은혜 받고 능력 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큰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 앞에 자랑했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그들에게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렇게 책망하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왜 그럴까? 예수님을 믿고 능력을 행하고 큰 일을 행하는데 결과적으로 또 예수님 앞에 책망을 받으면 너무 허무하게 생각했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뭐냐면 그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거짓되게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지 믿지 않는지 판단 기준이 그냥 사랑한다고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 불법이냐 불법이 없느냐 불법의 유무에 달려있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사랑은 그럼 무엇이 기준이냐? 악을 미워하고 선한 생각을 따라 원하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요?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뭐냐면 사랑 안에 거짓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은 악을 미워하고 선한 생각을 따라 선한 말씀대로 살아가라.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려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는 말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들아
일을 행하는 그러면 예수님이 계신데 율법교사가 찾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율법교사니까 성경을 달달달달 외는 사람이에요. 그걸 암송하고.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고 써있냐? 그랬더니 율법교사가 자기가 늘 암송하던 성경 구절이니까 예,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렇게. 그 예수님이 다 듣고 나서 뭐라고 했냐면 대답이 옳다. 그러면 지금 네가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그렇게 행하고 살라 그랬어요. 예. 예수 믿는 것은 어떤 거라고요? 예,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그러면서 이렇게 칭찬을 해줬어요. 정말 성경을 잘 암송하는구나. 정말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살아가는구나. 이제는 율법교사요. 당신이 지금 암송하고 외우고 그 마음판에 새긴 그 말씀을 삶으로 누리라고.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당신의 삶이 형통하고 평탄할 것이다. 여호수아에게 축복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축복해줬어요. 그랬더니 이 율법교사가 욱줄해가지고 잘 보이려고 예수님, 그러면 제 이웃이 누구예요? 이렇게 질문을 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렇게 질문하는 그 율법교사한테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내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이 세 사람 중에서 누가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한번 찾아보라 그랬어요. 그래서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한 사람이 그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오는 골짜기라고 해요. 지금 성지 순례한 분들이 그랬는데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성으로 내려가려면 언덕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길이라고 해요. 근데 거기가 이제 험악하대요. 여리고로 내려오는 길. 근데 어떤 사람이 거길 내려오다가 강도를 만나서 이제 재물도 다 뺏기고 가지고 있는 돈도 다 뺏기고 옷도 벗겨서 다 뺏기고 죽도록 내만아서 길가에 버려졌다. 오늘 예수님이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피투성이가 되어서 누워 이렇게 있는데 마침 그 시간에 얼마 있다 강도가 간 사이에 이 사람은 혼자서 끙끙 앓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제사장이 그 앞을 지나가게 됐어요. 근데 제사장이 거의 죽을 지경에 있는 사람을 보고 나도 강도 만나면 안 되지. 그래서 그냥 쏜살같이 도망을 갔거든요. 제사장. 그리고 또 얼마 있다가 또 거기 레인이 지나가게 되었다. 레인이 딱 보니까 이 사람이랑 한 사람이랑 피투성이 돼서 누워있는 거예요. 근데 이 레인도 제사장과 똑같이 나도 강도 만나면 안 되지 그러면서 눈을 딱 감고 자기 갈 길로 그냥 가버렸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제 멀리 아주 사마리아 땅에서 있던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 오는 길에 길목에 여행을 예루살렘에 와서 이제 여행을 하려고 지나가는 길에 그 사마리아 사람이 내려다보니까 그 속에 신음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투성 가보니까 피투성이가 되어 있어요. 이 사마리아 사람이 너무 그 사람이 불쌍해 보였어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포도주와 기름을 그 몸에다 바르면서 상처 입은 피나는 것을 닦아주고 자기가 입던 옷을 찢어서 상처를 싸매줬어요. 그리고 자기가 그 타고 나던 그 나귀에다가 그 사람을 태워가지고 이제 주막까지 왔어요. 그리고 주막에 가서 밤새도록 그 사람을 위해서 치료해주고 물을 먹이고 그래서 그 생명의 위기를 건너게 해줬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주막 주인한테 내가 급하게 지금 일을 보러 가는데 내가 돈이 두 데나리온이 있으니까 두 데나리온 먼저 받으시고 내가 갔다 올 동안 일을 보고 와서 치료비가 더 많이 들어가면 내가 주막 주인한테 드리겠다. 이게 드나데나리온이 뭐냐면 하루 일당이 1데나리온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하루에 어느 곳에 한 10만 원 받지요. 막 노동하고 그러면 그러니까 20만 원을 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갔다 오면 내가 치료비를 더 주겠다. 예수님이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두 데나리온을 주고 이 사람이 자기 볼일을 공급한 뒤에 다시 오면 주막 주인한테 추가로 대한 돈을 주겠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율법교사한테 예수님이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하고 레위인하고 선한 이 사마리아인 중에서 세 사람 중에서 누가 정말 자비로운 사람이냐? 네가 보기에 그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은 누가 되겠냐?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예, 누가 됐을 것 같아요? 태민아, 누가 됐을 것 같아? 선한 사마리아인 같아, 그지? 네.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맞은 사람의 이웃이에요. 너무나 예수님이 쉽게 설명을 해줍니다. 누구나 다 알아듣을 수 있어요. 예, 여기 초등학생이 우리 지하가 앉아있어도 다 알아듣을 수 있는 얘기예요. 예, 우리도 알아듣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율법교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무 당연한 것을 율법교사한테 묻는 거예요. 네가 보기에는 이 강도의 진정한 이웃은 누가 되겠느냐.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한 걸 묻으니까 이 율법교사가 자비를 베푼 사람이겠죠.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누가복음 10장 36절에서 37절 읽어보겠습니다.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생각하신다. 예수님이 뭐라냐면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인이 정말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죠. 이렇게 얘기했더니 율법교사한테 예수님은 이제 너도 가서 지금 이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자비를 베풀고 불쌍히 여기고 이렇게 살라고 했어요.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말씀을 여기서 많이 듣고 요 교회 문만 딱 나가서 말씀 다 잊어버리려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라고요? 예, 말씀을 마음에 품고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여러분 삶 속에 일으킨다는 말씀이에요. 강도를 만난 사람을 강도를 만나 죽게 된 사람을 보고 막 번쩍하고 간 사람이 누구라고요? 예, 제사장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라고요? 예, 레위인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은 율법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율법이 뭐라고 그랬냐면 마음을 다, 뜻을 다, 생명을 다, 뜻을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예, 정말 이웃이 옆에서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데 불쌍히 보지 않고 눈 딱 감고 도망갔어요. 하나님이 그 위에서 이렇게 하늘에서 내려다보시고 뭐라 그러겠어요? 정말 악한 놈이네. 저는 말씀이라도 몰랐으면 말씀은 너무나 잘 알고 말씀 늘 암송하고 살면서 정말 나쁜 놈이네. 예, 예수님이 보기에 이 두 사람은 악한 자라고 그렇게 책망하고 있어요. 이 두 사람은 위선적인 사람이에요. 거짓 사랑을 하는 사람. 그러면서 예수님이 율법교사한테 뭐냐면 너는 이 위선적인 제사장과 위선적인 레위인과 같이 그렇게 살지 말고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거짓 없는 사람, 삶에서 선을 행하는 실천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라. 그리고 축복해주고 율법교사를 보냈어요. 로마서 12장 17절에서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도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게 갚으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드리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수풀을 그물 위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사도 바울은 오늘 성경에 이제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로마교회 성도들이 썼어요. 왜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을까? 사도 바울은 처음에 유대인들이 정말 악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유대인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일에 맨 앞장섰었어요. 늘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냐면 악은
아주 다 없애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까 싸우다가 자기가 마귀처럼 된 것을 깨달았어요. 예. 자기가 마귀처럼 되다 보니까 스데반과 같이 정말 은혜의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돌을 던져 죽이는 살인자가 됐었던 거예요. 그런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까 싸우다가 여러분이 마귀같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악에는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일을 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마귀가 종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악을 대항해서 싸우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의 사랑을 이루고 마음속에 미움의 마음을 품고 악한 생각을 하고 아유 저는 죽었으면 좋겠어. 아유 저 사람 나 안 만났으면 좋겠어. 이렇게 하면 그 마음속에 미움이 계속 자라요. 예. 마귀가 그 목표하는 건 뭐냐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의 그 목표, 최고의 목표점은 뭐냐면 너도 나 닮아라 이게. 그렇다고 거기에 주석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다 보면 자기가 마귀처럼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정말 하나님의 천사와 같은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악한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악을 갚으려고 악으로 갚지 말라고 그 원수 갚는 걸 다 하나님께 맡기라고 그렇게 외쳤던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다. 내가 갚아주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신다. 그리함으로 내 숙부를 그 머리에 쌓아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을 갚라. 예, 로마 군인들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 황제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요. 그리고 사자 앞에서 순교를 당하는 그런 순간이에요. 그럴 때 사람은 선택을 해야 돼요. 나 예수 안 믿어요. 나 예수 안 믿어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감옥에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믿음을 지키고 같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예, 고난을 받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냐면 그럼에도 그 로마 황제를 미워하지 말고 로마 병사들을 미워하지 말고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맡겨. 그러면서 그 초대교회 성도들 뭐랬냐면 사랑하는 아들이 너무 무서워하니까 그걸 안고 잠깐만 있으면 우리는 여기를 떠나서 영광스러운 하나님 아버지집으로 가는 거야 애기야. 좀만 참자. 그리고 예, 그 순간을 지내버렸대요. 놀라운 것은 스데반이 죽을 때 돌에 맞아 죽을 때 예수님이 저 위에 서서 스데반아 스데반아 불렀다. 그리고 스데반이 그렇게 고백하는 이야기를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 것처럼 로마 교회 성도들은 그런 순교의 순간도 정말 미워할 수밖에 없는 모든 그 원수들한테 당하는 그 모든 고통을 누구한테 맡겼다고요? 예, 하나님께 다 맡겼어요. 다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그러한 모습을 위해서 내려다보고 어떻게 했을까? 예, 참고 기다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예, 로마 황제들을 다 죽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로마라는 그 역사를 세상이 기억하지도 못하도록 다 소멸되게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수 갚는 일을 여러분들이 하겠다고 혈기내고 입에 거품 물고 이러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뭐가 되냐면 예, 마귀가 원하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저쪽에 내가 그렇게 막 입에 거품 불고 막 욕하잖아요, 저 사람한테. 그러면 저 사람도 나를 향해서 그렇게 거품 불고 막 욕해. 그러면 저 사람은 뭐예요? 정말 마귀 같은 사람이야. 정말 미운 사람이네. 저 사람 마귀보다 더 나쁜 사탄 같으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저 사람도 나한테 그래. 그럼 나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사탄이 되고 마귀가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여러분이 나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나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예수 믿음으로 삽니다. 나의 삶의 모든 이야기를 주님께 다 맡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의 큰 기억과 여러분의 입을 주님께 다 맡기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에 뭐라고 써있냐면 내가 갚아주리라. 주님이 말씀했어요. 누가 갚아주신다고요? 나의 사랑, 또 여러분의 기쁨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갚아주신대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다 맡기시고 다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정말 용서할 수 없어요. 정말 미워서 정말 자다가도 깨요. 그래도 주님께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주님이 다 해주신대요. 오늘 성경이 뭐라고 써있냐면 그런 원수에게 그 원수가 이제 그 자녀가 굶어요. 가보면 보면 그렇게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었던 그 후손들이 아주 험난한 세월을 사는 걸 보게 돼요. 그런데 그런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숯불을 그 머리에다 둔다. 손영환 목사님이 출장을 간 자리에 거기 그 반란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공산당 그 청년회가 뭐 청년회들도 걔네들도 사상의 이념을 받은 거죠. 목사 아들이라고 해가지고 두 아이를 손양원 목사님 두 아들을 죽였어요. 대창으로 찔렀어요. 그 손양원 목사님이 와보니까 아들이 둘이 죽었어요. 손양원 목사님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근데 손양원 목사님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 두 아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미국으로 유학 가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 두 아들을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으로 보내주시니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막 울면서 감사의 그 아들을 보내면서 마지막 그런 뭐라죠? 아들을 보내면서라는 글을 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9가지를 쭉 감사의 그런 자랑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글을 썼어요. 그리고 자기 아들을 죽은 안재선이를 양자로 죽였어요. 그래서 이 안 선생이 나중에 목회자가 됐고 그 딸이 안재선 손양원 목사님 두 아들을 죽였던 이 안재선 그분의 딸이 이제 그 글을 쓴 걸 봤어요. 손양원 우리 아버지 같은 목사님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이 우리 아버지와 또 우리 양 할아버지 된 손양원 목사님을 기억하면서 은혜의 글을 쓰게 돼서 너무나도 감격합니다. 원수를 사랑해주고 원수를 품어준 이 손양원 목사님 예수님 닮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진실한 사랑은 거짓 없는 사랑은 원수까지 품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손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12장 1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서 12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열심을 품고 예수님을 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열심을 품고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말씀은 뭐라고요? 대초에 이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최고의 방법은 뭐냐면 혼자 있을 때라도 성경을 열심히 읽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인수 장로님은 5.1혁명이 나가고 나서 박정희 대통령 비서실장이었어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분명히 그랬어요. 이제 5.1혁명 이게 마치면 내가 이거 얼마 있다가 이거 정부를 민간한테 넘겨줄 거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인수 대령이 박정희 대통령 철두철미한 진복이었으니까 비서실장이 됐어요. 근데 박정희 대통령이 안 물러나는 거예요. 민정이 다 이제 평탄이 됐잖아요. 그럼 자기는 그래서 이인수 대령이 막 저는 절대로 각하를 모실 수 없습니다 하고 막 대들었어요. 그랬더니 군사재판을 해서 이인수 대령을 사형 선고를 내신 거예요. 근데 이인수 대령이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형 선고를 받은 거예요.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평상시에 늘 원래 교회 안 다니던 사람이에요. 근데 공부를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대전까지 달고 이제 박정희 소장 때 누가 성경책을 부인이 갖다 줬어요. 성경책을 할 일이 없으니까 성경책을 할수 있고, 그러니까 성경에 있다 보니까 태초에 이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계속 있다 보니까 거기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 된 거예요. 감옥 안에서 수십 번, 99번을 읽었대요. 99번 읽고 100번을 넘게 읽다 보니까 사형에서 20년인가 형이 낮춰진 거예요. 어떻게 됐든 사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됐든. 그리고 쭉 했더니 어느 날 갑자기 유영수 여사님이 찾아오셨대요. 그러니까 이게 유영수 여사가 아무리 봐도 이건 자기 남편이 너무 말도 안 되는 사형까지 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쭉 있다가 그분이 이제 풀려났다. 그래서 간증하는 걸 들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심히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 만나고 감옥에서도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세요. 그러니까 대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말씀을 어떻게 읽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들여서 쓰고 읽고,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다니엘과 같이 저도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루에 3번씩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열심을 품고 기도하면 마음속에 성령이 임해요. 그래서 뭐가 생기냐면 마음에 뜨거움이 생겨요. 열정이 생겨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그래서 이 이인수대령은 감옥에서 많은 그 제수자들에게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기록해요. 왜 그랬을까? 소망 중에 즐거워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늘나라 소망을 갖게 된답니다. 그리고 환난 중에도 참고 열심히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회복하게 된다. 그럼 뭘 깨달으냐면, 이렇게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부지런히 일하며 땀 흘려 수고한 열매를 나도 거둘 수 있다, 이런 믿음이 생겨요. 사람이 언제 일하기 싫어지는지 아세요? 에이, 죽도록 일해도 뭐 열매도 못 거두는데, 내가 죽도록 일해도 딴 사람이 다 가져가는데, 이런 생각이 딱 들을 때 너무 화가 나서 일하기 싫은 거예요. 근데 내가 열심히 일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내게 열매를 걷게 하신다, 이런 믿음이 생기면 열심히 일해요. 우리 대민이도 내가 열심히 공부하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서 내가 원하는 바라는 것보다 몇 배의 축복을 주실 거야, 이런 믿음이 생기면 열심히 하게 되지. 그렇잖아. 보상이 주어지니까. 근데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이 보상해주는 믿음이 생겨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런 생명의 기쁨의 보상 주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하늘 소망을 품고 기쁨을 누린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평안을 보여주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너의 구할 바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다. 하나님의 평강이 지켜주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 아들을, 사랑하는 우리 딸을, 사랑하는 나의 미래의 모든 노후를, 나의 모든 장래를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평안이 확 몰려와요. 그러면 정말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살 수 있어요. 그러한 믿음의 소리가, 믿음의 마음이 여러분 속에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소망을 품고 기쁨을 누리게 되면 환난 중에도 불안해하지 않아요. 열심히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놀랍게 체험되는 게 뭐냐면 성령께서 일하게 하심을, 성령이 나는 기도하는데 성령이 대신 일하는구나, 이걸 깨달으면, 이걸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그 믿음이 산 믿음이 되면 산을 옮겨서 바다에 빠뜨리라, 이런 말이 있죠. 그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정말 하나님 모시기에 살아있는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겨서 바다에, 어떻게 산을 옮겨요? 우리 종훈이가 삽질을 아무리 해도 산을 옮길 수 못하잖아. 근데 종훈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믿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렇게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산을 옮겨주신다.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너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이 할 수 없는 일을 여러분이 기도하면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고 여러분의 소원을 아뢰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제 떠나가시면서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랬어요. 이게 권능이 뭐냐면 여러분에게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두 손 모으고 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무슨 열매를 받냐면 성령의 열매를 받아요. 성령의 열매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갈라디아서 5장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성령의 열매 사랑이 보입니까? 예, 이 희락 기쁨이 보여요? 예, 화평이 보여요? 예, 자비와 양성 오래 참음이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예, 사랑하는 마음이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사랑의 기준이 뭐냐면 기쁜 것도 있어요. 근데 사랑의 기준은 악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거짓이 없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사랑이에요. 그 희락, 기쁨이 이건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미래가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놀라운 화평이 이루어집니다. 내일 일이 염려가 되지는 않는 거예요. 내일 일은 내일 맡기는 거예요. 왜냐면 오늘을 지켜주신 하나님이 에베레스를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내일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모든 것을 참을 수 있어요. 그래서 누구와 같이 되냐면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아까 제사장이나 이 레위인들은 이런 믿음이 없어요. 매일 말씀은 머릿속에 가득 채워져 있는데 매일 도망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이 말씀을 교리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나요.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영의 말씀으로 생각하게 되면 순종하게 돼요. 자비로운 마음이 막 저절로 생겨요. 근데 이 말씀을 달달달달달달 요절처럼 매기만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처럼 보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처럼 보이면 옆에 있는 사람이 너무 이뻐져요. 왜냐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천하보다 귀히 사랑합니다. 태민이 옆에 있는 종훈이가 천하보다 귀한 사람이야. 내가 볼 때마다 감사해. 하나님께 천하보다 귀한 사람을 섬겨주고 있잖아. 여러분들 옆에 있는 정말 힘든 사람을 도와주는 그 가족을 도와주는 사람이 천하보다 귀한 사람을 지금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놀라운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정말 힘든 사람을 지금 도와주고 있는 그거가 천하보다 귀한 사람을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여러분들이 정말 가족을 사랑하고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자비를 베풀 때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예수님의 말씀에 충성되게 순종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축복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거짓없는 사랑을 품은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악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굳게 잡은 사람. 그래서 선한 삶을 삽니다. 그리고 원수 갚는 것을 포기하는 사람. 미운 사람을 미워하지 않기로 나는 포기했다. 이렇게 된 사람은 뭘 포기한 거냐면 나는 원수 갚는 걸 포기했습니다. 나는 이제 미워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미워하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이런 사람은 뭘 제일 중요한 걸 포기했는데 뭘 포기했는지 아세요? 나 이제부터 마귀같이 되지 않을 거예요. 이걸 포기한 사람이에요. 이 악으로 갚지 말라고. 오늘 12장 21절 맨 끝에 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12장 21절 로마서 13 맨 끝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책을 보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은 뭐냐면 마귀예요. 마귀에게 지지 않는 건 뭐냐면 내가 마귀처럼 안 되겠습니다. 이제 나 마귀를 포기합니다. 이거예요. 마귀같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요? 마귀가 되는 일을 포기해야 돼요. 그건 뭐냐면
원수 갚는 걸 포기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마음을 포기하는 거예요. 정말 미워했는데 포기해야지. 정말 원수 같았는데 저 사람 내가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오직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두 손 들고 종이 두 손 들고 주님 기도합니다. 종의 마음속에 은혜를 부어주시오. 십자가의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이렇게 할 때 여러분은 악에게 지지 않고 손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예.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제 마귀 되기를 포기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 믿음으로 거짓 없는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세상 모든 근심과 염려를 예수님께 맡길 수 있어요. 예. 근심과 걱정만 예수님께 맡겨도 세상이 어떻게 된다고요? 예, 완전히 바뀌어요. 지구를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바뀐다니까요. 예, 세상 염려를 다 예수님께 맡기면 다 바뀌어요. 예,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이 오늘은 어제 죽었던 사람들이 그렇게 바라던 사람들. 예, 소포크레스가 그렇게 썼어요. 예, 오늘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 주시는 날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 믿음으로 사랑만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영혼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까지 내가 원수가 되려고 했습니다. 내 마음속에 원망이, 내 마음속에 하나님 불평이 너무 많았습니다.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받았던 모든 고난의 세월들이 하나님 은혜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바라봤던 세상 일들, 내가 기억했던 그 아팠던 사건들, 내가 겪었던 모든 이야기들이 하나님 모든 게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악을 포기할 수 있는 믿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미워하는 마음 포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내가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시간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주님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원수 갚는 일을 갚으려고 몸부림쳤던 것 다 내려놓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사랑 마음을 예수님께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웠던 그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 치유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고쳐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손에 숟가락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이 시간 악한 일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손에 속한 인생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 남은 세월 오직 예수 믿음으로 사랑만 하면서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 원수 갚는 일을 주님께 모두 맡기고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원수를 사랑하는, 원수가 줄이면 먹이고 원수가 목마르면 마시게 하는 선한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 남은 인생을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며 우는 자들과 함께 울며 서로 마음을 같이 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낮은 데 마음을 두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앞으로 남은 생애를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서로 화목하고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여정 속에 늘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 영원히 함께하실지어다. 아멘.